자, 2025년 저희가 좀 늦었지만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오늘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공부하다가 마친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6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공부하는 날인데 그동안 너무 오래 쉬어서 우리가 뭘 공부했나 궁금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고 7장 공부할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이란 나오기 전에 들어간 게 있겠죠. 왜 들어갔죠? 먹고 살려고. 자, 하나님이 야곱과 아들들을 인도하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근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46장에 나오고요. 자, 그러다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면 70명이 들어가요. 70명이 들어가서 4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몇 번 낳았어요? 4번 낳았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야곱과 아들이니까 레위가 들어갔고 레위의 아들이 모세예요. 물론 뭐 모세 다음에도 태어났겠지만 거기서 4대가 태어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 7장 공부할 거예요, 집사님. 자,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70명이 들어갔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바로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속 터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뭐였냐면 모세의 태어남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교육받고 몇 살 됐어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몇 살 때부터입니까? 60부터? 70부터입니까? 자, 성경에 보면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있죠? 이게 희망 있죠? 있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모세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럼 모세는 도망자로서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 어른의 양을 80이 될 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가살이를 몇 년 한 거예요? 40년. 40년 동안 내 양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땠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3장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 가서 데리고 나와야 돼. 여러분, 그럼 모세가요, 하나님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빨리 갑시다, 그렇게 했을까요? 삐지죠. 여러분, 안 삐져요? 40대 80대 때까지 하나님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준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보냈어요? 40년. 그럼 모세가 적어도 광야에서 몇 년은 있어야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40년은 지내야 그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 누가 보냈냐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이름이 뭐다라고 알려주시고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가라고 말씀하시고 못 믿으면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이적도 보여주시고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모세가 투정 벌이는 걸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못 믿겠다 그러면 그래 너 못 믿냐? 그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모세가 이제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들어가요. 근데 애굽에 갈 때 장인어른한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제가 가서 제 식구들 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40년 만에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얘기를 쭉 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든데 돌아보셨군요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모세가 이제 누구 앞에 가냐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것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는요 지금도 사람들이 관광 가는 피라미드 스핑크스의 가장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예요. 지금도 큰데 그때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번에 엊그저께 미국 대통령 이제 트럼프가 저거 했죠. 예, 취임식했죠. 이나그레이션 했어요. 원래 밖에서 해야 되는데 춥다고 이제 안에 가서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대통령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를 아무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만나러 가면 보세요. 파라오는 큰 건물에 웅장한 신들 세워놓고 기둥 세워놓고 거기에 가운데 톡 앉아 있는데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비교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당시 최고의 정점을 찍은 파라오와 가장 밑바닥에 있던 모세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에 예. 옛날 성경에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고 요즘 성경에는 파라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자유인데, 그러니까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자유를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노니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바로를 섬기던 히브리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속박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안 그래요? 처음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천국 가서 영생 하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면은 그렇게 대답하시면 성경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나를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 하면서 달라도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기도를 보면 대부분 시작부터 끝까지 뭐예요? 달라. 요즘 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여러분 있죠?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야,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을 왜 들어야 되니?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는 바로가 머리를 쏘요. 이렇게 좋게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그 히브리 노예들이 벽돌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려면 재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재료를 반만 주는 거야. 짚을 안 줘요. 흙만 줘요. 그리고는 개수를 똑같이 만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짚을 주워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배로 더 걸리니까 할당량을 못 채우죠.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관리자를 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 니네 일이나 해. 일이나. 하나님 섬기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를 만나고 나오면서 힘들잖아요. 모세를 본다면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모세와 백성들 사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이 마음 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되게 해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하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버티는 걸 신앙이라고. 근데 우리는 버티는 걸 잘 못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아닌가 봐 하고 가요. 진짜 여러분 이게 기억나세요? 제가 보니까 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옛날에 요즘은 버스역에 가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한다고 떠요. 근데 옛날에는 버스가 언제 도착한다는 게 없었죠. 기억나시죠?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립니다.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왜 기다려요? 거기 이렇게 버스 편말이 있고 몇 번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어디에 써 있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올 때까지. 근데 우리는 기다리다가 하나님, 내가 기도했잖아요. 교회도 가잖아요. 성경 공부도 가잖아요. 왜 안 돼요? 그리고는 가. 그럼 버스가 올 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라니까. 되셨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우리. 됐죠? 자, 그럼 하나님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기 있잖아. 자, 1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인데 내 형 아론이 내게 대언자가 돼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이고 그다음에 모세고 바로. 자, 2절 다시 볼게요. 내게는 누구예요? 모세.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이 말을 믿어야 전달을 하겠죠. 이게 전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라니까. 가서 햇소리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되게 그냥 우습게 여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잘 안 믿어진다고 이해 못한다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지가 움직여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지를 움직이실 때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대언하니까. 모세가 대언하고 아론이 대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물론 나중에 이적도 나오고 모두 나오지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고 바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백성은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6장을 좀 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게 아니고요. 성경대로 의하면 바로가 쫓아냈어요. 12장에 보면 나가달라고 사정. 하나님의 강한 손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을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요때 모세가 몇 살이에요? 80. 아론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르신들 나이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뭘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때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라오가 이집트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고요. 모세와 아론은 히브리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에요. 굉장히 대비시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이런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누가 더 돋보여요? 하나님이 더 돋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돋보이냐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돋보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해요. 내가 강해져야 하나님이 돋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돋보이세요. 근데 언제 돋보이신다고요? 내가 약하면 더 돋보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 3번이나 기도해요. 3번 기도했다는 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훌륭해져야 하나님이 드러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더 훌륭해지면 누가 드러나냐면 바로처럼 돼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8절 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회의 하는 거예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행할 것이고,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그러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볼게요. 질문 한 가지 있어요. 네, 질문하십시오. 3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내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옛날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근데 요즘 성경에는 완악하게 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식으로는 여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파라오의 심장이 무겁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아무개의 심장이 무겁다는 얘기는 아무개가 결정한 바를 돌이키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을 마음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마음이 그렇죠. 완악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집사님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제 설명드릴게요. 파라오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파라오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파라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파라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파라오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파라오가 왜 마음을 굳게 먹고 끝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자,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걸 알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동네 가면 성황당이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동네 신이 있어요. 지신이 있다고. 그 동네마다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네 신이 있어. 그럼 그 동네 신이 거기서는 힘이 짱인데
옆 동네 가면 어떨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신이 그 동네 터줏대감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객신, 손님으로 온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신을 섬겼는데 한 신만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신전이라고 그래요. 저 로마에 가면 신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 벽에다 뭐가 있을까? 신들이 쫙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들을 그때그때 내가 픽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맞춤형. 그래서 신들이 쫙 있으면 그 신들에게 내가 그때그때 기도하고 그 신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 분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컨셉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신이 이 동네에서 제일 세다는 거예요. 옆에서 온 신은 그 동네에서 맥을 못 춘다는 거죠. 맥센스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통치자인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함께 자기도 신으로 추앙됐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신이 어느 민족을 가든지 가장 꼭대기에 있어요. 왜? 태양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양을 상징하는 게, 태양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예요. 매. 낮에 태양을 보면 매가 싹 지나갈 때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매. 새. 예, 매. 독수리. 우리 미국으로 독수리. 그러니까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라오는 안 죽어요. 안 죽기 때문에 죽어도 다스리는 왕궁을 지은 게 피라미드예요. 안 죽으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죠? 일반 평민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높은 데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파라오가. 그러니 우리 동네 신들이 누구를 도와 싸울 거예요? 나를 도와 싸울 거죠. 근데 야훼라는 신은 우리 동네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야훼가,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야, 걘 어디서 온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게 뭐냐면 바로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야, 이게 뭐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르는 신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왔을 때 옷이라도 근사하게 입고 좀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뭐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둘 들어왔잖아요. 뭐 들고 들어왔어요? 지팡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믿고, 야, 정말 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팍 감이 오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젊은 40대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80이 된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갈 때가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산수합니다. 다니엘이 10대 후반에 잡혀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럼 17, 18 볼게요. 됐어요?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 70년이거든요. 80, 그러니까 90이 가까이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거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정우의 할머니밖에 없어요. 집사님 아직 90 안 됐잖아. 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이 반모에 가서 계시를 볼 때가,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에 침례를 받으시고 33살 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쯤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렇게 된 거예요. 30으로 보잔 말이에요. 30 조금 한 20대 후반으로 보잔 말이에요. 제일 어렸으니까. 근데 요한이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31년쯤 되거든요. 27년에 침례 받으시고, 그런데 요한이 이게 할 때가 AD 90년 100년경이에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 넘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프고 늙고 어쩌고 저쩌고 핑계 없어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진짜 믿고 믿는 대로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전달만 하면 안 돼요. 믿어야 돼.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바로가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에 보면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오고, 이제 환웅이 결혼을 하려는데 결혼하겠다고 신부 이제 캔디데이트 둘이 생기죠. 하나는 곰과 하나는 호랑이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였어요?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어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와 곰이 마늘과 쑥을 먹다가 누구는 뛰쳐나가요?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만 남아서 여자가 돼서 그게 옥녀잖아요. 단군 신화 얘기 몰라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요,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과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부족끼리 싸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근데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신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신들이 싸우는 전쟁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파라오의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의 야훼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 싸웠어요. 누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배를 당하면 그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듣고 싶어요? 파라오가 마음을 강하게 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얘기를 듣겠냐고요? 네?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라오는요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갈 수밖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이 나올 때마다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불리해지면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니네 하나님한테 부탁도 해라 좀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때의 파라오의 상황으로는 우리는 지배 민족이고 우리가 믿는 신은 이 동네 신이고 야훼는 우리 민족보다 약한 민족의 신이고 저기 밖에서 온 신이라 뭐 그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할까? 뭐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데리고 나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 그것도 80이 된 할아버지를 왜 보내요? 그리고 왜 말을 해? 그냥 파바박 하고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바로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집사님 제가 여기 써놓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동네 신이 더 힘이 셌고 우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신이 더 셌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야, 우리 지배를 받던 히브리 노예들의 야훼가 더 세네. 이 땅의 신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섬긴다니까, 야, 어딘지도 모르는 그 신이 더 세네.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밀어버리는데 한 방에 밀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뭐가 느껴질까요? 야, 얘네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하고 다르다. 그 당시에 깨달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요. 나중에 이제 가축들 죽는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가 그래요. 야, 내일 우박이 내릴 건데 니네 안 죽으려면 집어넣어놔. 그 어떤 애굽 사람들은 집어넣어놔요. 어떤 애굽 사람들은 안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안 집어넣은 가축들은 죽고 집어넣은 가축들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이제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을까?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우리가 볼 때, 제3자의 눈에 볼 때는 숫자가 팍팍팍 늘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이 나온다? 여러분, 그 불가능해요. 아니, 미국에 이민 온 한 가정이, 그러니까 요즘 저기 어떤 가정 보니까 양쪽 집안 하면 한 70명쯤 되는 집안들은 있어요. 근데 그 집안이 앞으로 100년 후에 한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가능성은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히브리인들은요, 그냥 애가 쑥쑥 나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위생도 좋지 않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여러분, 기적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적을 맛보면서도 지금 그 기적은 당연한 거야. 그리고는 우리가 힘들고 노예 생활하는 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조상들이 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일을 더 힘들게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누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에게도 보여줘요? 히브리 노예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보내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공부한다고 아느냐? 물론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냐면요, 경험해야 알아요. 몸으로 부딪혀야 진짜 안다고. 자,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 저기 오렌지 저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저 오렌지가요 지금 겨울철이라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즙이 풍성하고요, 달고 새콤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한번 먹어보는 거하고 어때요? 어떤 게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먹어봐야.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라는 기생이 뭐라고 그래요? 40년 전 얘기를 해요. 야, 니네 하나님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때 그 얘기 듣고 아직도 알고 있어. 여러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머니에서 그 얘기가 회자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됐고,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많아야 3세번이지, 그치? 더 간다고요, 사람. 그게 아니라 집사님 용서를 3번 이상 해요? 3번 이상. 우리 못하지.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도 이렇게 완악해서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가 언제 내보냐면 아들 죽었을 때 내보내요. 왜? 이러다가 다 죽겠구나, 내보내요. 그리고 쫓아가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언제 끝나냐면 내가 죽어야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그 얘기 좀 이따 하고, 자, 그 다음 얘기 할게요. 자, 7장 8절부터 있는 말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는 아론에게 말하여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를 또 찾아갑니다. 이걸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나 니네 신 몰라. 내가 말을 들을 이유가 뭐야? 그리고는 이미 바로가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등을 돌렸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데 또 찾아봐요. 여러분, 또 찾아왔다는 건 뭡니까? 야, 이게 뭐가 있어. 이 노인네들은 제정신이든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뒤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물어봐요. 야, 그러면 이적을 행해봐라. 니네 하나님이 어떤지 좀 보자.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게, 모세는 이미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던지라고 지팡이 던져봤잖아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걸 아마 저기 애굽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또 다시 누구 앞에서 할 수 있어? 바로 앞에서. 모세가 탁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가 던지래요? 성경 읽으시면 모세가 안 던지고요, 아론이 던져요. 그럼 모세는 뭐해? 옆에서 구경해야 돼. 여러분, 저는 그냥 혼자 이걸 읽어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그러니까 시나리오에서 등장인물이면 하는 거고, 옆에서 조연이면 조연인 거예요. 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누구를 세우셔도 이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나가다 박수 받는다고 그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안목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올랜도 중앙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다시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론이 던져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재밌는 얘기 볼게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어. 그랬더니 바로가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누구를 불러요? 요술사들을 불렀어. 야, 니네도 해봐. 다 던졌어요. 여러분, 마술은 트릭입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트릭을 쓰는 거지 다 트릭입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요즘 유튜브에 보면 트릭을 다 설명해 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속임이지 진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어쨌든 뭐 어떻게든 뱀을 다 데리고 나왔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뱀들끼리 싸워.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몇 개예요? 하나. 여기는 각각 그렇게 나오죠. 자, 12절 각 사람이니까 몇 명이, 여러분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되게 많이 왔어. 그럼 한 마리 대 수십 마리야. 수십 마리. 그렇죠?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마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뱀이 하나씩 삼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뱀은요 씹어 먹지 않고 삼켜서 녹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뱀들끼리 서로 꼬리를 먼저 먹어. 그럼 이제 엉키는 거예요. 둘 다 죽겠지. 근데 모세의 뱀이요 하나를 삼켰어요. 그럼 이제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소화가 없어. 또 삼키고 또 삼키고 다 삼켰어. 아, 그치,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쟤네 신이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는 야, 전쟁은 말이야, 싸움은 말이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칠게요. 모세의 마음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강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들으셔야 마음이 완악하게 안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제가 살았다.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보면 여러분,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 되게 쉬운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이렇게 봐야지 들려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듣기는 듣는데 그거를 내 식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그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이 얘기하면 잘 못 들어요. 듣는 거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듣는 걸 수도 있고 못 듣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마음이 딴 데가 있지 않아야 돼요. 지금 바로는요, 내가 우리 동네, 여기는 우리 동네야, 내가 믿는 신이 니네 신보다 세,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뭘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완악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얘기만 이겠습니까? 우리 얘기예요. 바로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시면 잘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자,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얘기를 들려주시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듣는 척.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는요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듣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면 제가 보니까
또다시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들려. 마음이 복잡하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공부하러 오셨는데 지금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와서 몸만 와 있지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어젯밤에 밤늦게 뭐 인터넷하고 뭐하고 늦게 주무시면 여기 와서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졸려서. 그러니까 잘 들으려면 몸도 준비돼야 되고 마음도 비워져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말씀하실 때 마음도 준비되고 몸도 준비돼서 그 마음을 듣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는 건 선택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필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요놈 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세요. 또다시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그 다음에 자 이제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무래도 마치라고 그러시네요. 자, 오늘은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여러분 그럼 이제 요거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괜찮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 괜찮아요. 왜? 완악해질 수도 있어요. 안 들릴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잘 들으려면 부지런해야 돼. 깨으르면 못 들어요. 내 경우도 생각하면 게을러지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 네. 그러니까 부지런하셔야 들리고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면 쫓아가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들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도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몸도 건강하신 거예요. 식사도 잘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건강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뭐 여기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어떤 교수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대요. 뭐냐? 끊임없이 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려면 봉사하셔야 돼요. 건강을 포기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봉사를 하지 않아? 기분 나빠 죽겠어 하시면 여러분 건강을 포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고 싶으시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가서 도와주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준비되셔야 들리고요. 안 들려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잘 들으시면 돼요. 근데 바로는요, 끝까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못 들어요. 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는요, 그 당시 이집트의 정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꼭대기에서 어디로 내려오셨죠? 제일 밑에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꼭대기로 올라가셔야 될까요? 내려가셔야 될까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여러분 내려가는 사람은요, 진짜 내려가는 사람은요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이제 내무반에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있거든요. 이등병은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이등병은 화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제일 바닥이기 때문에 화를 냈다가는 더 맞죠. 그러니까 이등병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내려가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려갔는데 화가 나는 건 아직 덜 내려간 거. 저 사람 보고 왜 저래? 그건 내가 아직 높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기서 내려가셨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가 있어요. understand. 근데 우리 자꾸 misunderstand 해요. under이 싫어서 우리는 자꾸 올라가. 그걸 misunderstand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understand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 찾아가셔요. 내 자리는 누구 옆이냐면 예수님 옆입니다. 그래서 잘 듣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강팍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다시 2025년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고 출애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셨다는 것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